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가 동족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땅에 감추는 그런 장면까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3절과 14절로 갑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네, 물 좀 주세요. 물. 자, 사람들이 나를 아주 내 마음처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제 당연히 동족들이야말로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여기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죠.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제가 이게 모세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충격받았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전도서 7장 21절, 22절,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구약성경 954쪽,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 또한 갑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너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널 저주하는 거 듣지 않을 것이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늘 다른 사람들의 좋은 말과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서 무슨 말 나오나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오히려 거기서 깜짝 놀라게 되는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런 적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입을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그 일종의 우상 숭배가 거기 있는 거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이제 온통 거기 신경이 가 있는 게 참 어리석은 일이더라고요. 이 세상 인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변덕이 심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냥 오로지 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 나 그냥 하나님 칭찬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한 분 눈치만 보면 돼요. 여러 사람 비유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분 눈치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말에 불과해요. 그냥 좋은 말, 잘 들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달라요. 하나님의 칭찬은 반드시 거기에 상이 있고요. 거기에 축복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말 들으려고 뭐게 애쓸 필요 없어요. 거기 별거 없거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날 칭찬해 주신다 그러면 거기는 아주 수지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칭찬만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로 갑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네.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이게 이런 신세가 된다는 게 참 믿기질 않는 거예요. 왕궁에서 변두리 주택가로 밀려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목숨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저 시골, 우리식으로 하면 저 그냥 땅 끄트머리까지 그냥 도망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인생이 끝장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끝장난 게 맞아 보여요. 아니 이제 어떻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어요?
바로 죽을 때까지는 그 불가능한 거고 설령 바로가 죽는다고 해도요. 아니 살인자 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 자리로 돌아갑니까? 이제 끝난 게 맞죠. 자, 하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죠.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얼마나 처량해요. 얼마나 처량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살아갈 방도를 주셨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거기 가서 보면요. 또 살 길이 있어요. 또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거죠. 잘 받아들이고 적응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옛날 생각만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80세까지 하는 거예요. 40년 인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그냥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고 그냥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살기로 마음 먹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모든 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여기서도 작은 기쁨 누리면서 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로 결심할 때 그때부터 기다리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옵니다. 왜?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삶이잖아요. 때로는 위태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참 모세처럼 이게 진짜 한순간에 인생이 추락하는 것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또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갑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분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벌어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사람이 어리고 미숙할 땐 참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모세가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일 때 방해하던 목자들을 쫓아버리고 물 마시게 해줬잖아요. 근데 딸들이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냥 말로는 아유 고맙습니다 말은 했겠죠. 근데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그 사람을 왜 거기다 버려두고 왔냐고 그를 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에게는 경험과 연륜이라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것이 누군가한테는 너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딸들은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 참 나보다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돌이켜보면 참 이런 거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참 못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백성들이 아버지 죽고 나서 좀 부역을 줄여달라 요청했을 때
나이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말했죠? 들어주라고. 들어주라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섬기게 될 거라고. 근데 자기하고 같이 자란 친구들 뭐라 했어요? 뻔때를 보여줘라. 그딴 소리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뭐 선택했죠? 자기하고 같이 자랐던 친구들 말 들었죠? 그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5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거 무서운 겁니다. 누구의 조언을 받아들이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나라가 그냥 5분의 1로 줄어버렸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무한테나 물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내가 분명히 볼 때 아주 저분은 지혜가 있는 분이고 내가 도움을 얻기에 분명히 경험과 연륜이 있는 분이다 싶으면 조언을 구하는 일을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모세도 여기 나오는 이 장인이 해주는 조언을 듣고 아래에 이렇게 하부 조직의 리더들을 세우잖아요. 모세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긴 했지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순간 그냥 자기 생각에 갇힐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안 보이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도 그게 안 보여. 자기한테는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구할 때도 그런 지혜로운 조언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겸손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어도요, 내가 겸손하지 않잖아요? 다 사라집니다. 무슨 말을 해줬어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내 입장을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 사람들 2번 다시 조언 안 해줍니다. 입 딱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 혼자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자기 혼자서의 판단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엉뚱한 일을 하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은 내가 그때 왜 그런 식의 판단을 했지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언을 누가 해주시잖아요. 설령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 조언이. 그래도 고맙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조언자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나는 막 부하가 치밀게 하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것이 특히나 젊은 시절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게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평생의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항상 옆에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로 갑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사람이 제가 보면서 이거 죽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 참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쳤고 어디 편히 누워서 잠잘 곳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노숙해야 돼요. 노숙.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생기면서 그 일로 인해서 잠자리도 얻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자식도 얻게 되고 말이죠. 어디로 굴러 떨어져도요 하나님께서 탁 받쳐주시는 거예요. 꼭 죽을 것처럼 떼굴떼굴 굴러 떨어지지만 언제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나를 탁 하고 받쳐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게. 물론 애굽의 왕자 시절이었다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화를 냈을 수도 있겠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딴 집으로 부르느냐.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음식을 가져오느냐. 나한테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느냐. 성질을 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낮아졌거든요. 정말 오갈 데가 없는 거짓 신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비로소 된 거예요.
사실 이 시점에 모세 얼마나 안도했겠어요. 그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얼마나 안도했겠어요. 내가 오늘은 잠잘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겠죠. 우리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마음 다 낮추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새로 출발하면 됩니다. 거기서 그냥 다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하고 아주 겸손하게 거기서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을 자꾸 떠올리는 사람, 좋았던 시절 자꾸 떠올리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좋았던 애굽의 왕자 시절을 평생 모세가 그리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아침에 눈 떠서부터 그 좋았던 시절을 생각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고통받는 거예요. 진짜 바보 같은 일 하는 거예요. 잊어야 되는 건 빨리 잊어야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날들은 다 새로운 날이에요.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이에요.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차곡차곡 쌓여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더란 말이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새로운 날들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오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 위에 부시도록